시편 81편부터죠. 다 읽어보셨죠? 보시기 전에 항상 먼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또 다시 저희들 모여서 주님께 찬양 경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참석하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은혜와 진리로 가득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기이한 것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 진리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81장이고요. 깃딧으로 악장에게 아삽의 시 되어 있습니다. 깃딧은 포도즙 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포도즙 틀과 관련된 곡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81편은 초막절에 주로 불려지게 되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데 혹자는 6월절에 불려지는 노래다. 이 노래, 이 시편의 가사를 보면 그러한 것들을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짐작이 되기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 능력 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죠?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기의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하고 소리 지르고 시를 읊고 소고치고 수금과 비파를 치면서 나팔까지 부는 그것이 이스라엘이 율례다. 하나님의 규례다. 5절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해할 수 없는 내가 모르는 말씀 이게 무엇인가? 다른 번역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한 언어를 들었다. 근데 그때가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신 것이다. 어떠한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까? 6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자, 애굽을 치실 때 그 나가시던 때에 하시던 말씀이 뭐냐면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겠다. 그리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자, 이 6절이 우리에게 주는 이미지가 무엇인가?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강제 노동에 착출돼가지고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억지로 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어깨의 짐, 그 다음에 돌도 나르고 집도 나르고 했던 광주리 같은 것들을 또 나랐을 거예요. 그런 것을 놓게 하시는 역사, 그걸 놓게 하였도다라고 하는. 6절을 보시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나요?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생각나는 것 같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와서 쉬어라. 내 짐은 쉽고 가볍기 때문에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했던 그런 말씀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우리 삶의 짐, 무게 이런 것들을 놓게 하시는 하나님.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고난 중에 부르짖을 것이잖아요. 그 고난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건졌다. 그리고 내게 응답하셨다. 그리고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 중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내 성의 은은한 곳에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리가 물가에서 시험하신 하나님. 이 무리바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을 했던 곳이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를 시험하였다. 시험했던 장소. 그들이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막 하나님께 원성을 하잖아요. 원망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팡이로 반석에게 명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하셨을 거예요. 그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했던 장소가. 자, 무리바의 뜻이 뭔지 아시는 분? 무리바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 예. 맛있는 커피는 제가 마시는, 상품은 제게로 돌아오게 되겠습니다. 무리바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8절에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가 듣기를 원하노라. 자, 8절에서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셔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말할 때가 많아요. 듣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말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듣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 같아요. 9절에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하냐면 다른 신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금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그리고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려고 인도하였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인도를 시작하셨어요. 구원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인도한다는 것은 지금도 인도하실 거라는 거죠. 거기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 놓고 그냥 광야에서 죽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계속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10절에서는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입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우상 숭배를 금하시고 가득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문제예요. 항상 사람이. 11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그 마음 상태예요. 하나님을 왜 원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 하지 않고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가?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어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케 하였도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기의 고집스러운 마음대로 살도록 내어 두신다. 그 마음에 강팍한 대로 내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게, 임의대로 살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가고요. 자기가 추구하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살아가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규모와 그 모든 패턴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순리가 있고 원리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보다 사람을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하나님은. 근데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다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삶이 망가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고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돼버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 원대로 살아라.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과 계획과 어떤 디자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어떻게 하나님 디자인 하셨냐면 13절에 보시면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 먼저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귀 기울여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 청종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인간은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굉장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나겠죠.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청종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 인간의 복을 받는 그런 삶이에요.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이? 굉장히 고리타분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가 있냐? 아우, 깝깝하다. 난 답답해서 못 살겠다. 답답해서 숨이 넘어갈까? 이러한 삶은 어떠한 결과를 맞게 되냐면 14절에 보시면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면 원수를 제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제어하셔요. 그리고 저희 대적을, 우리의 대적들을 쳐주십니다. 15절에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체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예, 영원한 시대가 계속되겠죠. 이렇게 1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듯 살아가는데 속마음은 그렇게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16절에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을 저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 청종하고 그 도를 행하면 아름다운 밀을 먹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밀이죠. 음식이죠.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꿀. 예, 돌에서 나오는 꿀. 이거를 우리말로는 석청이라고도 하거든요. 석청. 야생꿀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꿀로서도 만족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예, 우상 숭배를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를 거절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시편은 이렇게 16절로 딱 끝이 나요. 이러한, 하나님이 뭐라 그랬나요? 첫 번째로. 모르는 말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하는 말씀을 들었다.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언어나 모르는 말씀인가요? 이렇게 살면 복 받는 거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도 이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삽이 이렇게 이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을 해줍니다. 두 번째, 시편 82편, 아삽의 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라고 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곳에 서 계십니다. 그리고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을 하십니다. 이게 굉장히 히브리 원어로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하나님, 이 엘로힘이죠? 그 다음에, 재판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엘입니다. 엘. 엘로힘이 엘 가운데에서 재판장들이 또 엘로힘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판단하시다. 엘로힘이 엘로힘을 판단하신다. 지금 우리 번역으로만 보면은 하나님이 재판장들, 이게 아마 엘로힘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엘로힘이 엘로힘을 판단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히브리 원어로는 그런 모습일 거예요. 한 번 더 정교하게 한번 이 부분을 공부를 해보세요. 원어로. 2절에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셀라. 자, 하나님이 서서 재판장들을 판단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 상태였냐면 2절에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장들이. 그리고 악인의 낯을 허용하는, 용납하는 그러한 부정부패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3절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본래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들의 모습이죠. 근데 4절에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라고 하는 그러한 직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공평과 공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서, 빈궁한 자를 위해서 재판하고 정의를 실천하기를 원하셨는데 악인들 편에 서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악인을 용납하는, 변질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됐어요. 5절에 보시면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무지하고 깨달은 것이 없고 흑암 중에 왕래하게 되는 재판장들이 되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이 구절 혹시 기억나시나요? 누가 이걸 사용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이 인용한 구절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드러내시니까, 아니 이 피도 안 마른 것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넌 신성 모독자다. 너의 엄마와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 구절을 인용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신들이다. 너희는 신들이 아니냐. 지존자의 아들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를 신들이라고 했던 기억나시나요? 네, 이거 기억나셔야 돼요. 우리 성경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들이라고 너희들 읽어보지 못했니? 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예, 그렇게 지금 재판장들도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도로서 판단하고 판결하는 그러한 위치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너희들도 위임받아서 하는 사람들 아니냐. 그 구절이죠. 그런데 7절에 보시면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없어지리로다. 자신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그 사람들인데 자기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당히 살아나가야 되죠. 자,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믿는 자, 곧 그를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구절 기억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근데 지금 이 재판관들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지 못하고 악인과 한편이 되었어요. 악한 자들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용납하는 가난한 자의 편에 서고 곤란한 자, 궁핍한 자, 어려운 사람 이들을 돕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악인과 그나물이 그 밥이 되었어요. 그때 우리가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말이죠.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이 하나같이 없어지리로다. 존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불의함 속으로 들어갔다. 8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신들로서 재판장들로서 자신의 직분을 정확하게 수행하지 못하고 자기의 정체성대로 살아가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셔서 그 공의로운 재판장으로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82편. 짧은 시편인데, 엘로힘께서 엘로힘들을 심판하신다. 엘로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인 거 아시죠? 근데 엘로힘이, 그 권력자 혹은 재판장, 여기서는 재판장, 신들, 꼭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단어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내용들 볼 수가 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83편. 아삽의 노래 또는 시.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치 말고 고요치 마소서. 대저 주의 원수가 헌화하며 주를 하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지 않아이다. 3절이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 숨어 있는데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관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한다. 숨긴 자, 주께서 숨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주님께 보호함을 받는 백성들이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한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그 이름을 지워버리자.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하자. 이스라엘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지금 중동 지역에 여행을 가보면 건재하게 이스라엘이 나라가 있지만 사실 이스라엘 나라가 없는 지 몇 천 년이 된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거 아시나요? 아시죠? 이스라엘 나라가 없이 수천 년 된 나라인 거 아세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중동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건재하고 있잖아요.
강력한 나라로, 핵을 보유한 나라로, 그러한 나라로 지금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대적들, 원수들은 그 이스라엘을 끊어서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 대량 학살 이루어진 역사가 굉장히 많죠? 가장 최근에는 어떠한 역사가 있었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뭐가 있죠? 없어요? 몰라요? 그냥 묻지 마.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이스라엘은 항상 그 없애버리려고 하는, 나치의 그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나치가, 히틀러가 이스라엘 사람들 다 유대인, 반유대 정신이 있어가지고, 다 몰살시키려고 그렇게 가스실에 넣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체 실험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근데 그 2차 세계대전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유대인들을 그냥 다 몰살시키려고 했었던 일들이 또 어느 때 있었죠? 성경 속에? 자, 요거 아시는 분? 우리 다 공부했습니다.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말 시키지 마. 기억 안 나요,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말 시키지 마. 아무 말도 하고 싶지가 않아. 뭐, 간섭하고 싶지가 않아. 뭐, 어떤 거예요? 왜? 다들 아무 말씀이 없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이 쉬운 거. 자, 이거 몰랐다. 손 들어보세요. 몰랐다. 까먹었다. 다 아셨어요? 손도 안 드시고 그냥 말 시키지 마, 그냥. 나 지금 졸려? 예. 근데 지금 이 아삽의 이 내용도 보면은, 아삽 때 뭐 이런, 그러니까 아삽이, 그의 시를 보면은 굉장히 좀 특징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아삽의 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이는 진짜 선견자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께서 숨겨놓은 사람들을 치려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자, 어떠한 그림인지 상상이 되시죠? 네, 저의 이 언어 하나하나를 잘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우리가 예언 시간을 가져봅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와 관련된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서 끝까지 살아나는 나라가 될까요? 아니면 없어져 버리는 나라가 될까요? 이스라엘은 성경 예언을 통해서 본다면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나라는 망하지 않아요. 희한합니다. 아무리 멸망시키고 멸절시키고 씨를 말리려고 하고 그 나라가 없어져 버리게 하고 반유대주의로서 그들이 몰살시키려고 해도 몰살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여러분? 그 나라는 이 지구 역사 맨 마지막까지도 존재하게 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숨기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잠깐 보겠습니다. 좀 집중력이 우리가 식사를 많이 해가지고 집중력이 좀 흐트러진 것일 수도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잠깐 보시면 성경의 마지막 책이라고도 하는 마지막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자, 한번 7장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이스라엘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이스라엘은 영원히 존속해요. 그 어쩔 수가,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7장에 보시면은
4절에 보세요.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3절부터 제가 보면은.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인 그들의 이마에 인장으로 표시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또는 나무들을 손상시키지 말라고 하더라.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 어떤 인장, 인이 찍히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아무 손상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천사의 음성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보시면 또 내가 인장으로 표시를 받은 자들의 숫자를 들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장 찍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숫자까지도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근데 그 숫자들 찍힌 사람들의 명단이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모든 지파 14만 4천 명이 인장으로 표시를 받았더라. 하나님께 보호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은 흔히 말하면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죠. 굉장히 무서운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종들이래요, 이들이. 그리고 그들의 이마에 인장이 찍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지파에 14만 4천 명이 도장이 찍히고 신천지에서는 이 자신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들은 벌써 땡이에요. 자격 미달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기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여야 돼요. 그들이 루벤 지파, 유다 지파, 갓 지파, 아셀 지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인장을 치어서 침을 받아가지고 인치심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게 될 거예요. 결국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끝나지 않는 나라예요. 성경 우리가 해석하려면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무튼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서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그 이름을 지워버리자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죠. 한마디로. 악의 세력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들을 막 끊어낼 수가 없어요. 숨어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 숨긴 자들을 치려고 한다는 것. 5절에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라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여기 이스라엘인이라고 되나요? 여러분 6절에? 다른 분들도 다 이스라엘인이라고 돼 있어요? 6절에? 예, 이스마엘 돼 있어요? 예, 그것이 좀 다른 번역인 것 같아요. 근데 개역 한글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거민이며 여기 모압 나왔죠. 아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롯 자손이 모압과 암몬이죠. 이렇게 일심으로 의논했는데 여러 나라들이 지금 연합을 했죠. 이스라엘을 소멸하기 위해서, 전멸시키기 위해서 작전을 피고 연합작전을 펴는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이스라엘을 멸절시키기 위해서 나라들이 합심을 하는구나. 연합국가가 되어버리는구나. 이런 그림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랬더니 9절에 보시면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자, 야빈과 시스라가 나옵니다. 기억 잘 안 나시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왕의 이름이 야빈이거든요. 그 야빈 왕, 사사기 4장에 등장하는데 이 야빈 왕이 군사력이 엄청나요. 꼭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은 군사력이 굉장해요. 이에게 어떠한 병거가 있었냐면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철병거. 벌써 이 철기 문명이 발달되어 있었어요. 이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사사기 때에 왔었습니다. 시스라 누군지 기억나세요? 한번 조사해 보셨어요? 누군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시스라. 말 시키지 말고 그냥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맞아요. 이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는데 이게 힘에 부치는 거예요. 철병거 900대나 있어도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걸 어떤 상황으로 제가 묘사를 해볼 수 있냐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더 높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핵보다 더 강한 군사력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핵보다 더 강한 거 있나요? 지금 로봇으로 군인을 만들죠. 나중에 전쟁은 이 사람보다 더 빨라요. 달리기를 하는 로봇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개 로봇 만든 거 아시죠? 개. 전쟁에 나가는 개 로봇. 개처럼 생겼는데, 거기 총 하나 달고, 뭐 레이저 하나 달았다고 해보세요. 지금 드론으로 전쟁하는 거 아시죠? 아니, 스텔스기도 떨어뜨리잖아요. 맞죠? 스텔스기 여러분 아시죠? 스텔스기가 어떠한 속도로 가나요? 굉장히 빨라. 보이지 않는 속도예요. 우리가 영화 스텔스 같은 거 보면은 거의 투명 비행기처럼 변하는 거 보셨죠? 이게 초속으로 간다고 하는데, 초속 몇까지 가면 마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게 사람 눈으로 볼 수 없는 속도예요. 그 정도의 전투력, 드론으로도 전투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이제 미국하고 지금 이란하고 싸움을 할 때도 이란의 전투력이 트럼프가 깜짝깜짝 놀라죠. 맞죠? 근데 지금 이 야빈의 철병거 900대라고 하거든요. 하면 전투력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전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거예요. 나치가 했던 것처럼. 그 다음 지금 핵 보유 국가가 하는 것처럼 이 드론으로 공격하고 인공지능 로봇으로 전쟁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미래적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9절에 보시면 주는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시스라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야빈의 군대 장관이에요. 도망가다가 한 장막에 들어가죠. 그래서 여인이 거기 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면 사사기를 다시 보시면 돼요. 마실 것 좀 있냐라고 했더니 그 여인이 뭘 주죠? 따뜻한 우유를 줍니다. 얼마나 전쟁이 고됐는지 그 우유를 벌컥 마시고 침대에 누워서 잠이 들어요. 자리에 누워서. 그때 그 여인이 힘이 얼마나 센지 장막 그 말뚝인가요? 장막 칠 때 천막 비슷한 거 칠 때 말뚝 밟잖아요. 이스라엘 텐트 여러분 텐트 칠 때 말뚝 박잖아요. 그 비슷한 장면일 것 같은데 관자놀이에다가 그 못을 대고 쳐버리면서 관통해버립니다.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미디안에게 행했던 것처럼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한 것 같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고자 하는 그 군대들, 연합 군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쳐주십시오라고 하는. 10절에 보시면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똥과 같이 되었습니다. 이거 이사야 26장이었나요? 거기에 하고 연결되는 비슷한 모압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그들이 거름덩이가 될 것이다. 똥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시편에도 모압과 관련된 연합된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전멸시켜 숨긴 자, 숨어있는 이스라엘까지 찾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이 패망하여서 거름덩이가 되는 것처럼, 똥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쳐주십시오라고 합니다. 저희 귀인으로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오렙, 스앱 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적군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처럼 망하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말하길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목장을 자기들의 것으로 취하려고 하나님의 소유를 탐내는 거예요. 무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이 위험한 행동들이죠. 이거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한다.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 소유로 취합시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해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잦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단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이렇게 연합한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소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러한 전쟁 과거에도 있었지만 과거에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삽의 시는 저는 참 이게 굉장히 예언적인 이미지를 많이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숨어 있을 때가 있을 것 같고요. 연합한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은 숨기시고 그 연합한 국가들은 다 파하시는, 멸하시는 그러한 장면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자신을 지존자로서 알리시게 될 것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그런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성경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공부하고 부분적으로만 알고 유명한 부분만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이런 하나님의 장면들, 이러한 놀라운 지금 이야기들, 저는 시편 속에 이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 라고 할 정도의 내용인 것 같아요. 시편 공부 안 하면 이런 것 허무맹랑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는 전도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떠한 전도에만 초점을 맞추는, 선교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러한 하나님의 진리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지만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데 방해가 엄청나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왜 깨닫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부분적으로만 알고 부분적으로만 공부해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해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계획은 선교다, 전도다. 이런 데만 우리가 균형을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 것이 이만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시편 84편. 깃디스로 악장에게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가 드디어 나왔네요. 우리 형제님이 고라는 주인공이 아닌데, 아삽도 주인공이 아닌데 왜 그게 우리 이 시편과 연관이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83편도 초막절에 부르는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벌써 이거 많이 들어봤죠? 아니, 이 시인은 주의 장막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러한 고백이 나올 정도일까? 여러분, 주의 장막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군요. 우리 동준 형님도 사랑하시나요? 주의 장막을? 굉장한 우리 청년분들이십니다. 아니, 얼마나 사랑하면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대요.
그래, 왜 이렇게 주의 장막을 사랑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 아니,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면서 쇠약이 됐어요.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얼마나 사모했으면은 마음과 육체가 살아가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이 말뜻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동주신재님. 이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뭐 많이 뭐다 이렇게 뭐다 눈에 들어오다시피 보살핌을 받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아직 제는 못 많이 이렇게까지 이런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적용이 아직 안 됐다. 어떤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제 모르겠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 참새는 제 집을 얻고, 그러니까 약간 모르겠어요. 집으로 얘기한 건가? 어쨌든 뭔가 따뜻한 보금자리 이런 건데 아닌가? 보금자리 옆에 분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지금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말 뜻이 뭔가요?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없고 또 제비도 그렇고 보금자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주님의 집에서 보금자리가 없게 된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주의 집으로 오고 이렇게 모이게 된다. 그런 의미가. 옆에 분은? 교회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자 천국에 가자 이런 뜻 같은데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참새도 주의 제단에서 집을 얻고 제비도 보금자리를 얻는다. 제 이러한 시인의 표현, 제가 이해한 이해는, 아니, 주님의 제단, 거기 주의 장막이잖아요? 주님의 성막이에요. 근데 참새도 거기서 집을 짓고 있어요. 집을 얻었어. 제비도 거기에 보금자리를 두었어. 나는 어떻다는 상황이에요? 나는 지금 궁정을 사모하고 주님의 장막을 사랑스러워하는데, 나는 여기 아니 참새도 제비도 거기에 접근해가지고 거기에서 행복하게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 이러한 표현으로 어떻게 이해되거든요, 저는. 맞죠? 공감이 되시나요? 참새도 나는 왜 제단에 나아갈 수가 없나? 왜 나는 집도 없고 터도 없고 보금자리를 주님의 장막에서 가질 수가 없을까? 이러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참새, 이거 되게 한 아사리온이라고 했나요, 예수님이? 이 굉장히 싼 그러한 거죠. 그렇게 낮고 낮은 짐승들도 하나님의 제단에 접근할 수가 있고 그 근처에서 털을 잡을 수가 있는데, 나는 거기에 지금 내가 사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그 장막에 나는 왜 못 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쇠약해져 있습니다. 너무 사모한데 쇠약해져 있습니다. 시이기 때문에 이러한 시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시적인 감각으로 좀 이렇게 보면 좋겠죠. 그랬더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거 유명한 찬양 힐송에서 주의 집에 거하는 자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 가사로 썼던 내용이죠.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에서는 많은 복을 이야기하지만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는가? 거기는 4절에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에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죠. 항상 주를 찬송하기 때문에. 이 복. 어떤 사람은 이거 저주 아닙니까? 항상 주님만 찬송하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분은 참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주의 집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찬양 드릴 때 우리가 영적인 그 감각과 그 은혜에 젖어들면은 그런 말을 못해요. 지겹습니다. 찬양하는 게 지겹고요. 찬송하는 게 왜 이렇게 따분합니까? 이러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거든요. 저희는 항상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참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5절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것도 어떠한 복, 무슨 뜻일까요 이게? 어떠한 뜻일까? 주께 힘을 얻어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자, 동주 선생님,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어렵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의 이 성경의 이 근육을 좀 키워야 되기 때문에. 자, 동주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뭐 쉬운 것 같아요. 네, 쉽게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직 이해를 잘 많이 못해서 그렇지. 저는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냥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옆에 분요. 시인이 주님의 이 장막과 제단을 사모하잖아요. 그러면서 제리도 오고 참새도 오고 다 거기로 가는데 그쪽으로 길을 텄고 그쪽으로 하나님의 배로가 있으면 복이 있는 자다. 예. 옆에 분요.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자는 복이 있다. 예. 저의 생각도 나눠 공유를 해보면은요. 주께 힘을 얻어가지고, 마음에요.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이 대로는 영어로는 하이웨이입니다. 하이웨이. 이 대로로 가면 어디로 갈까요? 시온의 대로가 있어, 마음에. 시온의 하이웨이, 큰 길이 있어. 그러면 어디로 갈 거야, 이 사람은? 시온의 대로가 있어. 자, 봐보세요. 서울, 부산 고속도로 있죠. 그러면 그 서울, 부산 고속도로가 마음에 있어. 그러면 서울에 있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부산으로 가죠. 자, 시온의 대로가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시온에 큰 길이 있어. 마음에. 어디로 갈까요? 시온으로 가는 거죠. 시온에 거기 제단 주에 장막이 있고 궁정이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장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주님께 힘을 받아가지고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어. 시온으로 큰 길이 나져 있어가지고 이들은 힘을 얻어가지고 항상 시온으로 가고 싶어. 근데 6절에 보시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야 돼요. 시온까지 가려면 그냥 가지는 게 아니에요.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장소도 있지만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지나야 됩니다. 근데 골짜기는 어떠한 곳이에요? 예, 맞습니다. 거기는 저녁이 되면 빨리 통과해야 되는, 거기 저녁에 그 길을 통과하면 안 되거든요. 원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모든 야생 짐승들과 위험과 이러한 목숨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그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온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려면. 자, 눈물 골짜기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을 수가 없어요. 시온까지 가기 위해서. 근데 보세요. 6절에 보시면 눈물 골짜기로 통과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눈물의 골짜기예요. 눈물이 흘러 넘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바꿔요?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한다. 이거예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그 지나갈 때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눈물 많은 이 세상을 지나서 시온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세상을 지날 때 이 눈물 골짜기를 샘물 나는 곳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그러한 저희들이 복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눈물 골짜기 지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고통의 골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나아갈 때 우리 주변이 바뀐다는 거죠. 7절에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이렇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그 가고 싶어. 찬양함이 끊이지 않는 그곳. 저희는 힘을 얻어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결국 이들이 어디까지 갔어요? 힘을 얻고 힘을 더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을 향해 나갈 때. 결국 그들이 어디에 나타나게 되냐면 시온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자들이 된다. 복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8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셀라.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네, 이런 표현들이 참 어렵기도 하고요.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주의 기름 부으신 자. 1차적으로는 왕이 될 수 있겠죠. 왕. 근데 좀 더 우리가 성경 해석학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이러한 의미가 될까? 하나님이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요. 예수님 얼굴 좀 쳐다봐 주십시오. 이러한 이야기가 될까? 그게 또 무슨 말일까?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이거 우리나라 찬양에도 또 있어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이러면서 찬양하는 가사인데 다른 즐거운 어떤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악임과 함께하는 것보다 주의 궁정이 최고다. 그리고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이 땅에서 첫날보다 더 좋다. 얼마나 좋으면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할까요? 근데 여기 보시면 문지기가 좋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문지기. 내 하나님의 문지기. 제가 척 스미스 목사님의 교회 갈보리 채플 코스타 메사에서 공부를 할 때 항상 봉사를 했었는데 어떠한 봉사를 해야 했냐면 문지기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 미국 말로는 어셔라고 하거든요. 어셔. 주일에 항상 우리가 교회에 가면 항상 예배당 문 앞에 서서 주보 나눠주는 사람 있죠. 그걸 어셔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공부는 주중에 하고 주일에는 항상 그 어셔 사역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주보를 항상 들고 들어오는 예배당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보를 나눠주는 그 일을 했었습니다. 주보를 나눠주면서 항상 이야기해야 되죠. 굿모닝 해야 되죠. 네. 그래서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고 또 어셔가 하는 일이 또 뭐가 있냐면 수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제지를 해야 돼요.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오지 않고 이상한 행동하러 들어온, 특별히 이제 미국에서 제가 이제 거기서 봉사할 때 백팩을 메고 오는 사람은 딱 막습니다. 백팩에 폭탄을 들고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옛날에 있어가지고 폭탄 테러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백팩에서 뭐가 나올지 몰라요. 총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가지고 백팩 없어. 항상 성경책을, 이런 성경 가방책을 들고 오는 건 괜찮아. 근데 등짝 이 가방 메고 들어오는 사람은 딱 가방을 밖에 놔두고 들어가십시오. 예배드리러. 그렇게 합니다.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그런 일들도 하고요. 문지기가 주보도 주고 인사하고 백팩 메고 왔어요. 가방 메고 와서 가방 놔두고 가십시오. 성경책만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그 다음에 꼭 커피를 갖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커피? 못 가지고 들어갑니다. 허락되지 않습니다. 커피 놔두시고 예배 끝나면 도로 찾아가십시오. 텀블러를 맡겨놓는 그런 곳에. 그래서 수상한 사람도 관찰하고 주보도 주고 인사도 하고 굿모닝 인사도 하고 그것이 이제 문지기 역할을 제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어떤 학교에 제가 공부하고 있었냐면 패스터 스쿨을 하고 있었습니다. 패스터 스쿨. 목사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목사 학교를 다니는 사람이 그 문지기 앞에서 주보 나눠주는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난 목사 될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지? 그렇게 반발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청목사님 때. 젊은 이제 사역자에 입문한 사람이 나는 이제 목사가 될 것입니다. 성경 대학교에 들어왔고요. 이제 목사 교육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럼 청목사님이 제일 먼저 시키는 일이 뭐냐면 교회 주변에 바닥에 쓰레기 먼저 주십시오. 담배꽁초 먼저 주십시오. 이 일을 제일 먼저 시키세요. 화장실 청소를 먼저 시킵니다. 아니 성도를 섬기는 일에 헌신했으면 설거지하는 것부터 할 줄 알아야 되지. 교회 청소하는 거 손 하나 까딱 안 되는 그러한 목사 후보생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무슨 성도를 섬기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가장 그 누가 하는 일이에요? 종이 하는 일이에요.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도 모르고 그냥 나는 목사인데 나는 설교만 할 건데 왜 나한테 설거지를 시켜? 왜 나한테 청소를 시켜? 왜 나한테 쓰레기를 주우라는 거야? 왜 테이블 닦으라고 하는 거야? 그건 다른 사람이 해야지. 청소하는 사람이 해야지. 그 사람은 벌써 꽝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시인이 얘기합니다. 나는 문지기가 좋습니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가 좋습니다. 여러분 문지기 평생 한다고 하면 여러분 문지기 좋아할 거예요? 난 평생 화장실 청소만 시킨다고 하면 좋아하실 거예요? 난 평생 바닥 청소만 하게끔 한다면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 예수님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그 발 씻기는 일을 하셨는데 더 낮은 일 못할까요? 네, 그러한 부분부터 청 목사님은 그렇게 교육을 시키셨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죠.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입니다. 이게 지금 누구 자손의 시죠? 고라 자손의 자손을 위한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이 고라 자손이 왜 여기 뭐 조연도 아니고 왜 고라 자손이 나왔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고라 자손의 직분이 뭐였습니까? 바로 문지기였습니다. 고라 자손의 그 문지기 직분, 난 그게 좋습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문지기, 저는 그거 평생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에요. 네, 이러한 하나님의 꿀과 같은 말씀들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빠짐없이 그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정직한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십니다. 은혜와 영화를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 주의 민지기로 만족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가 참 복이 있다. 여기 이 시편에서는 복이 있는 것이 어떠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인지 보여줍니다. 85편 마지막 시편이 되겠고요. 악장에게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잘 보세요. 이 가사들을 보세요. 야곱의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셨다. 자, 언제 포로되었는가? 지금 이게 고라의 아들들을 위한 시. 다윗 시대거든요. 근데 포로가 된 적이 언제 있었는가?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죄 사함의 은혜가 지금 주의 백성에게 있는 거죠. 죄 사함.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를 덮어주시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언제 죄사함이 이루어지나요? (3절에)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의 백성을 향해서 분노하시는 때가 있구나.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영원토록 진노하실 것입니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죄사함과
죄를 없이 하심, 덮어주심, 포로에서 자유케 돌아오게 하심, 해방되게 하심, 이러한 것들을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께서 평화, 화평의 말씀을 하실 것이다. 나는 그걸 들을 것이다.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의 책임은 뭔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은 뭔가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겠죠.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어떻게 살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는가? 죄된 모습 그대로, 어리석음 그대로, 죄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었으면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면 나는 이제 구원은 따른 당상이니까 그냥 내 태어난 대로, 타고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 오해한 거예요. 그 사람 복음을 못 들은 거예요.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의 죄된 모습, 죄의 습관들, 어리석음들, 그러한 더러운 것들, 그 죄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때문에 지금 시인도 말합니다.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더 이상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대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경외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10절에 굉장히 유명한 19절인데요.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굉장히 시적인 표현,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긍휼과 진리가 만났다. 자비와 진리가 만난 거예요. 의와 화평이 입을 맞췄습니다. 진리가 땅에서, 의가 하늘에서 나오는 하감한, 그러한 회복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구원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졌는가 해본다면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난리통이죠. 그럼 과거 때, 다윗 때에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생각을 해보면 1, 2절에 죄사함이, 포로에서 해방이 다윗 때 있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13절에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자, 이게 의미심장한 구절로 끝을 냅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편을 마치겠는데요. 자,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으리이다. 이제 어디를 길로 삼을지가 결정되는 거죠. 조정되는 거죠.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그럼 우리는 어느 길로 가요? 어느 길을 결정해요? 주의 종적으로 길을 삼게 된다. 의가 간 길 있죠. 의로움이 앞장서 간 길. 주의 종적은 다른 말로 하면 발자취입니다. 네? 발자국. 발자취입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의로움이 앞서 가는데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길을 삼겠다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걸어간 길. 주님의 발자국 자리를 따라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운데,
자, 우리는 이제 어느 길로 걸어가야 되는지가 정해진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길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움이 앞서간 주의 발자국을 따라 우리 길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길이 진정한 회복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았어요? 죄사함을 받았어? 포로에서 해방이 됐어? 그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지. 내가 원하는 길로 이제 가고 싶어. 나는 평생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 그게 아니에요. 주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누굴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주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그 앞에 누가 보이겠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의로운 앞서간 그 길. 이게 정도예요. 이게 바른 길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를 이해한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이제 내 길로 걸어가야 되지.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아니에요.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아야 돼요. 이것이 진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에요. 그 길로 걸어가면 주의 제단이 나오겠죠. 주의 장막이 나오겠죠. 결국 항상 주를 찬송함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겠죠. 이러한 내용의 시편,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동주현지님 마지막 질문입니다.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죄사함. 죄사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어려운데 85편을 토대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 85편. 아니, 일단 85편을 했으니까 그때 내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냥 85편 토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하나님 그러면, 자. 모르겠습니다. 좀 답변이 잘 좋은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긍휼. 자, 그럼 옆에 형제님은 죄사함 어떻게 동주 형제님 죄사함 어떻게 받았어요? 네? 죄송해요? 응. 죄사함 받으셨나요? 네? 다시. 자, 옆에 분에게 넘어갔습니다. 구속, 곧 죄사함이라고 하는 구절 생각나시죠? 히브리서 9장 22절이 딱 떠올랐어. 피눈이 없으면 이제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피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모든 죄가 사해졌고 예. 대속받고 대속받았다. 옆에 형제님. 예수님을 믿고 순정만 따라갈 때 음. 상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얻은 공통으로 다 받은 죄사함은 짐승의 피나 양이나 염소의 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죄사함. 이스라엘은 속죄의 날이라고 해서 속죄일이라고 해가지고 죄를 덮는 일들을 했었어요. atonement 맞죠? 근데 영원한 속죄, 죄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은 우리 형제가 얘기했지만 긍휼하심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구속을 통해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사해지는 거거든요. 그분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시편 85편을 통해서 보면은 이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사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는 이게 이해가 되거든요. 죄사함, 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노하지 마시고 죄사함을 우리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나이다. 이러한 모든 표현들이 이 이스라엘에게도 그런 우리가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10절 이하에서 굉장히 회복되는 모습, 긍휼과 자비, 진리가 만났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했다. 예, 이스라엘의 땅이 회복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를 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 나라, 그들이 죄사함의 구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아직 그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봤을 때 물론 뜨문뜨문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맞죠? 예, 예수 믿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뜨문뜨문 믿는 거고 지금 이 내용들을 보면 전 국가적인 이야기라고 생각. 백성, 이 85편을 보면 그 백성의 죄악을 사하해 주십시오. 일부분, 한 개인이 아니라 백성 전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그것을 저는 노래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편 5편을 봤지만 전반적으로 이 내용들이 다분히 예언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다분히 예언적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그냥 이때 당시의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시로서 지금 뭔가를 이 가사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미래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저에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때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이 속에서 어떻게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들을 열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열어주시는 내용들은 이러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하나 해도 돼요? 예. 아까 위에서 제비랑 새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84장 3절이요. 그래서 제가 읽었을 때는 저도 그때 제비나 참새가 뭔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그냥 이들도 이렇게 여호와의 전에 있는데 나가서 정말론적이게 뭔가 그렇게 봤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약간 투머치인지 아니면은 그렇게 그냥 봐도 되는 건지 그게 한번 그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나에게 좀 그렇게 비춰지고 이해되는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럴 때 그 생각을 도장은 찍진 않고 땅 그래서 처리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가지고 이게 맞을까 틀릴까를 고민하는 것 그리고 또 연구해 보는 것 찾아보는 것 다른 주석도 한번 보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참새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신 적이 있었나? 제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예, 그래도 한번 이 참새와 제비가 의미하는 것이 뭘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거를 딱 도장 찍어가지고 이건 이거야. 난 바꾸지 않을 거야. 이게 아니라 열어놓는다고 하거든요. 열어놓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전반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시인은 지금 궁정을 사모하고 재단을 사모하는데 아니 참새도 거기 집을 얻고 왜 제비도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를 뒀는데 나도 사모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거기에 주변에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고민을 해보고 다른 것들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좀 개인 공부를 계속 그렇게 해 나가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해요. 딱 도장 찍어놓고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가능성은 항상 열어놓는 거예요. 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생각해 보시고 더 고민해 보시고. 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들, 또 이러한 구절구절 통해서 우리 생각 속에 떠오르는 그러한 상상들, 이런 것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또 더욱더 연구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이러한 시간을 귀하게 우리가 여기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른 진리로 인도해 주시고 성경이 말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진리들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균형 잡힌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취할 때에 항상 바른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깨달은 그 달고 오묘한 말씀들을 우리 안에서 잘 숙성시키고 발전시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공유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전할 수 있도록 그러한 길들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을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